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6절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가 뭘까요?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그의 영혼을 다하여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사귀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긴 하지만 진정을 다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어느 회사를 취직하더라도 애사심에 불타서 평생 직장으로 여겼고, 그보다 더 전에는 농사를 지으면 이 농사를 짓는 일이 자기의 천직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3대까지 4대까지 농사만 지키도 하고, 어느 한 장인으로서의 일을 하면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몇 대째 그 일을 하면서 그 일 자체를 사랑하고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경우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그 직장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져 버렸지요. 그와 함께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점점 소홀하게 되어집니다. 예전만 해도 동네에서 서로 이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 동네를 아이들이 휘젓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 알고 서로 사랑하고 무슨 일 생기면 챙겨보고, 우리 어느 한 집이 어디 멀리 며칠 가면은 애기 좀 봐줘라 그러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애기를 봐줍니다. 숟가락 하나 더 놔주고 그냥 대굴대굴 굴면서 같이 싸우고 다투고, 그래도 똑같이 혼내도 뭐라 하지 않고, 싸우다 조금 다쳐도 다쳤나 보다 그러고 이제 서로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관계가 없죠.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아이가 조금만 다쳐와도 막 소송 걸고 막 여기가 찢어졌으니 몇백이 드네 어쩌네 그러면서 막 난리를 피우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서로 이웃의 관계도 아이를 아끼고 아이를 기르는 선생과 학생의 관계도, 그리고 선생과 그런 학부모의 관계도 깊이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모든 관계들이 굉장히 끈적끈적한 것이 있었죠. 그게 모두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적인 모습이 굉장히 흘러나왔습니다. 오히려 예전의 모습이 그나마 인간이 타락하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나마 인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한 가지입니다. 모두 다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때로는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관계가 아닌 인간의 그 부족한 부분의 그 관계로서 서로가 살아가다가 교회 안에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인간의 관계를 주님이 이루도록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형제 자매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인간의 어떠한 정의나 인간의 어떠한 끈끈한 인간의 애나 아니면은 인간 서로 사람과 사람에서 드리는 애사나 아니면은 국가를 사랑하는 듯한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관계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다시 맨 처음 깨어졌던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간으로서 모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진정 가까워지는 그 영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의 관계 속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두어서 어떤 이들은 서로와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정으로서 뭉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그 멤버십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으로 교회 안에서 그것이 교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일을 우리가 오늘 찬송에서 했지만, 2절에서 찬송에서 했지만, 2절 찬송가에 나왔는데 주님이 섬기시던 그 섬김의 도를 행하고 싶으나 행할 대상자도 없게 되어지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 하나 여전히 자기 애에 묶여서 성장하지 못한 채 또다시 세상에서 외로움으로 살아갔던 그와 비슷한 신앙의 생활을 하죠. 외톨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돕고,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섬기는 그런 복된 관계를 누려야 할 텐데, 예수를 믿는데도 늘 외로운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늘 내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교회는 점점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계속해서 빨려 들어오면서 이번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는 기간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가족의 소중함을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떨어져 있으면, 정말로 사랑하는 이라면은 가족이 정말로 이래서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라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마음껏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뭉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러한 시기로 말미암아서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함을 인해서 내 마음이 어딘가 허전하고 무엇인가 빠진 것 같고 이것은 아닌데 싶어서 빨리 이것이 그쳐가지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도 하고,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다시 이 교회 안으로 같이 들어오게 하여서 서로가 눈물도 흘리고 눈물도 닦아주고 발도 씻어주고 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스며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서 끌어올라와야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것도 어차피 어떻게든 말씀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기도도 뭐 같이 모여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기도 제목도 나눠주면 각자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마음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서서히 자리하게 된다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리고 지체된 자로서의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에서는 무엇인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어느 부분에선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병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을 모두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지체된 자들로서 그러한 애틋함을 우리들이 스스로가 가르지 못한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지체된 자로 교회를 불러서 서로가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낯선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듯 하였으나 여전히 낯선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텐데 내 영혼 동안 그것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단순히 육체의 삶을 살아가던 세속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던 내 지금까지 삶이 세속적 세계관을 가져온 내 육신이 그게 편한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관심에 밖에서 내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안 변화된 채로,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세속의 모든 세계관의 줄이 다 끊어지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접붙임을 당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양분을 끌어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녀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리고 수많은 그 주변의 성도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고별 선고로 헤어지는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지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떠나가도 누가 와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했다 사라져도 별다른 관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 인생이란 그런 것이지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로 눈물로 돌아보았고 그리고 수많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선교를 하면서 어느 한 교회만 집중적으로 사역한 것도 아니라 그리고 어떤 교회는 2년, 어떤 교회는 몇 달, 어떤 교회는 몇 주 그 정도만의 그러한 돌봄과 말씀을 전하고 수없이 나그네처럼 교회들을 돌면서 떠나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지체가 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러한 바울을 앞에 두고 정말로 슬퍼했고 다시 가면 못 볼 그 바울에 인해서 진정 가슴 아파했다는 거죠. 뭐 얼마 그렇게 오늘날에 우리들이 이 삶을 보고 있는 것처럼 수년을 같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길게는 1년 6개월이었어요. 가장 긴 게. 그렇지만 몇 달, 몇 주 잠깐 스치듯 그런 삶을 보낸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모였을 때 이들은 너무 바울과 헤어지는 게 슬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무엇이 슬펐냐면 예전에는 헤어져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바울이 올 줄 아니까 몇 년이 올진 모르겠으나 바울이 오겠지. 아니면 서신이라도 보내주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나 이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는 영영 못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슬펐던 것이죠.
단순히 인간적인 정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그것으로 슬펐던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를 하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서 예전에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비참한 인생의 그 굴레를 벗어나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한 그였기에 그런 이와 헤어진다라는 것이 너무 슬펐던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무슨 안 보이게 되어지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 어떠한 이가 되든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든 간에 주님 안에서 지친 자로서의 그 마음의 울림이 반드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오늘날의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나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지극히 가슴 아파하실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인간은 반드시 다른 곳에서 그 사랑이 굶주리고 그리고 그 관계에 굶주린 나머지 세상을 또다시 헤맵니다.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계속 두죠. 이러한 주님의 하나된 지체로서 교회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에 관심을 계속 둡니다. 세상에 점점 빠져가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기도 생활 멀리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을 계속 쫓아갑니다. 유행하는 것이 좋고 영화 보는 것이 좋고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이 좋고 게임하는 것이 좋고 TV 보는 것이 좋고 그런 것이지요.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막 한 주를 기다립니다. 심지어는 그냥 한 달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할 그 날들은 2년이 지나도 잘 안 기다려진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 마음에 심각한 이가 찾아왔고 어느 곳에 병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은 못 나오고 있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서운해지는 이들이나 그러한 이가 있음을 보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그러한 울림이 없는 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집을 떠난 사람이 돌아오고 싶은데 집이 떠나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나 집을 떠났는데 떠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나 별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죄악생을 굴러다니다가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큰형이 기껏 생각이 된다는 게 저 나쁜 놈이 한 가지 생각이 된 것처럼 그게 오히려 문제가 똑같다는 거죠. 나는 안에 있었으니까 큰아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버지한테 떳떳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간다라면 떠난이나 머물러 있느니나 똑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제가 정말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곳에 있는 이나 앞으로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어느 정도 방법이 없어요. 내가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전화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진심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맺어지는 관계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정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맺어지는 영혼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조금 지쳐 있고 조금 넘어져 있고 좀 쓰러져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일으키시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다시 건강히 하셔서 회복시켜서 주님 앞으로 모두 다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고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금 더 애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기도해 주는 것이지요. 무엇을 바라며?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이건 주님의 교회잖아요.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린 주님의 지체잖아요. 내가 머리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니라고 나와요. 함께 기도하니. 다시 못 보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떨어져서 이제 못 봐요. 다시는 못 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떨어져 있을 것이고 힘들 것이고 교회에도 위기가 올 것이고 바울에게도 생명의 위협이 올 터인데, 이러한 상황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지쳐서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도 이길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수많은 성도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그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다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정 때문에 헤어져서 먼저 크게 울었다라고 먼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서로 울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단순히 너 떠나가면 언제 보니 그것 때문에 마음이 형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 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기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헤어지잖아요. 슬플 수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이들은 헤어져야 하기에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강건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그리고 이들은 바로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이렇게 진심을 다하여 살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되어지면 모두 다 만날 것을 다시 아는 것이지요. 그땐 주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 대하여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했다. 다시는 못 본다. 이게 마지막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주 앞에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 걱정만 하면 크게 울고 그를 진심으로 전송하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나쁜 놈이야. 우리 실컷 그렇게 봐주더니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진 모든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효자식과 효자는 다른 게 그거예요. 불효자식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안 주고 갔다. 빚만 잔뜩 주고 이게 뭐냐 이럴 수 있지만, 진짜 효자라는 것은 나를 이 땅에 남겨주신 그 부모님을 인해서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 생명을 주셔서 이런 자녀들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하신 주님이 부모가 계시기에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은 한없이 서운한 것이 생각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앙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먼저 감사한 것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이라는 건 늘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로서 하나의 지체가 됐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도 더 확실하고 완전한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형제요 자매인 그리스도인 교회된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둔 하나 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조금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아진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주님의 생수가 흐르도록 다시 주님의 그 가랑비라도 내 마음에 서서히 내려서 촉촉히 적셔져서 메말라지지 않도록 내 눈이 내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를 생각할 때 항상 눈물을 흘리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내 두 눈에 눈물이 이슬이라도 맺힐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이 모든 위기, 지금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함과 적당한 거리를 둔 사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피를 나눈 형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원한 형제 된 우리들이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 볼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돌리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은 날이 갈수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합니다. 깊이 사랑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깊은 관계를 나누는 것도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도 그들은 결혼하기도 싫어하고 아이를 낳기도 싫어합니다. 적당히 통과하다 적당히 헤어지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러한 상황에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아이를 낳아도 별로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아이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그 가정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이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주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주님의 교회에서 배우던 그 온전한 관계를 배우기 힘들어지는 그 2년의 세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메말라 가 버린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다시 한번 메말라 버린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생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눈물에 내 두 눈에 이슬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촉촉하게 적셔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게 적셔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메말라진 나를 발견한다라면 다시 한번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주의 사랑하는 딸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